창세기 성경 공부 32가 방황하는 인생.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물어봤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벨은 분명하게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자의 모습 보였죠. 그리고 발뺌을 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고 하는 두 가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문제는 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은 것을 물어봤을 때 그걸 바르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게 고의적인 범죄 되는 거예요. 고범죄 되는 거예요. 지금 고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 죽인 그 범죄 자체는 살인죄잖아요. 살인도 악한 죄죠. 그런데 지은 것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고범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밑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모르고 물어보신 거 아니죠? 말씀을 줬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그 삶을 완전히 반대의 삶으로 살면서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행위를 통해서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은 가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될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토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삼켜버리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인을 이제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아우를 지키는 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책임지는 자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산자가 돼서도 못 살렸잖아요. 아담도 자기 아내를 못 살렸죠. 살리는 영이 와야 살리는 거예요. 네? 산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범죄 행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 어떠한 심정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생명을 대하는데, 한 사람을 대하는데 나는 어떠한 중심을 갖고 대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살기를 원하는가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우리 생활 속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생활 속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범죄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 지금 흘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의인의 피를 쏟아버린 것입니다. 의인의 피를. 자, 피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 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몸의 생명. 그 생명이 생명의 위치에 있어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걸 쏟아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자기 생명은 더 큰 저주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더 큰 저주를 받는 거고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죄값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다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 가인을 놓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고 도망칩니다. 이 모습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서서 불순종하는 자의 모델처럼 보여집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한번 삐뚤어졌는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한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이제 자기 이익도 얻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인데도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대립하잖아요. 자, 죄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범죄하고 죽고 멸망하는 자들의 습성은 똑같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니까 리모델링 안 되고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이렇게 고치고 변화되면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달라졌어.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종자만 바꾼 것입니다. 품종 바꾼 거예요. 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 없이는 좋은 열매 안 나와요. 품질 변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품종 자체도 안 바꾸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의 죄악에 대한 도망침.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보면서 아우의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피는 누가 버렸습니까? 아벨이 스스로 버린 거 아니잖아요. 가인이 버린 거죠. 네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자,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아우의 생명은 동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우의 생명은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인도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영이 살고 그 복을 받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리러 왔는데 죽인 거나 똑같아요. 살리러 오신데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영접지 않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영접지 않으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를 받게 되면 땅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땅을 요리하는 자로, 땅 자체를 통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것도 지금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는, 에덴 동산의 세계는 절대로 그런 땅이 아니죠. 관리하고 그 돌보고, 그렇죠? 주인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성한 노동이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노동인데, 이제 19장 3장 18절 19절에 넘어가면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그 땅을 파서 땅에 의지해서 평생 동안 살다가 땅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보다 더 악한 저주. 이제는 땅이 아예 효력을 주지 않아서 피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요리하는, 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마는. 얘는 이 하나님께 주신 만드신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뱀이 다른 짐도 저주를 받아
흙을 일평생 먹는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관계죠. 잘 보시면. 그렇죠? 땅을 먹는 동물은 없어요. 뱀도 땅 안 먹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먹을 수 없는 걸 먹는다는 의미니까 그것은 얼마나 큰 저주인 걸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땅이 줘야 될 그 역할, 효력을 주어서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땅도 그 사람을 싫어해. 땅도 싫어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고 저주받은 자들만.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생활하다가 멸망까지 가는 그 생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피조물에 진짜 고대하는 거예요. 예측부터 고대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자리였어요, 사람이.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여기는 더 완전하게 잃어버려서 흙과 관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그런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퇴비를 주고 지금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씨 뿌려도 이렇게 해서 갈아가지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해 이제. 거기 엉겅퀴나 가시덤불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 식물에 씨 맺는 풀, 그죠? 채소, 씨 맺는 과목을 주셨잖아요? 땅에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씨앗 종류가 땅에서 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은요, 그것들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람이 돌봐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잡풀들은 그냥 스스로 나요. 누가 옮기지도 않는데. 조금만 틈바구니 있어도 거기서 태어나요. 그거 누가 세다보을 합니까? 먹지도 않죠. 그런 것들은 살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그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여러분, 어떤 썩을 때 벌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근데 생기죠. 그거 언제 파리가 와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 없어도 썩을 때 생기잖아요. 이게요, 악한 것들은요, 악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가인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도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피하여 돌아다니는 땅도 효력을 주지 않아서. 두 번 저주받은 거죠. 첫 번째 저주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받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자도 살리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안 보는 그 상태가 그 살인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걸려있는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용서 안 해줍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다 용서해주잖아요. 그렇죠? 걸림돌이 하나 더 없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여러분이 정리되면 이 가인의 심령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응? 가인의 심령에서. 아셨죠?
여기까지 가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 아우의 핏소리, 이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소한다는 말은 차크입니다. 이건 소리친다, 부르짖다, 부르다 이런 단어를 칼분사 남성 목수인데요. 여기 칼형은요, 소리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는 호소한다는 말 봤죠. 호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생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호소하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은 가인의 핏줄 하나님 불쌍히 안 여기겠어요? 여기시죠. 사랑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도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자, 음부로 떨어진 자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벨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자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했다는 말을 했을 때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그 아벨,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갔죠. 그런 그 의인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의인 아벨부터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할 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벨의 피도 의인의 피로 들어갑니다. 이 종교인들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인이 하나님께 안 나갔다면 참 아무것도 하는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재단을 쌓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긴 맞았어요. 한 건 했어요. 한 건 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으로 자기 생활을 끌고 가는 거. 참,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삶의 모델이 얼마나 참 두렵고 처량하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걸 찾아봐야 돼요. 나는. 그 피를 죽였네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아벨의 피가 결국은 그런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그 피를 순교자의 피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순교자 피가 지금 순교한 자, 그러니까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그걸 보면서 아벨을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인의 그 악한 행위에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돌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넘어가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받았다고 하는 말이 벌렸다는 말이 뭐냐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뭐 입은 어차피 입이에요. 그런데 이건 파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열다,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땅이 입을 열거나 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땅이 입을 열어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 피를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은. 근데 입을 벌려서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 사이에 처해지기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여러분 저주가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3장 17절에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너 때문에 땅이 정죄된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땅이 정죄되는 거예요. 땅이 뭔 잘못했는데요? 땅은 잘못 하나 했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첫 번째 저주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3장 17절에. 그러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땅을 따먹고 인간 스스로 선악관을 가진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순종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리고 땅이 장애물로 에워싸워서 인간에게 주는 풍요가 금지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는 뱀이 저주를 받죠.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면 짐승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파물당하는 거예요. 짐승들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로부터 이 뱀이 파문을 당해서 뱀과 혐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뱀은 아예 제일 나쁜 존재로 취급해서 왕따당한 것이죠. 저주받은 거죠. 왕따받는 것은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와 같지 않아. 너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버리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도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주라는 건 죄악의 행위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저주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고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의 세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가인도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어떻게 했다요? 파문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는 풍요를 주지 않는다. 흙의 풍요를 즐기는 것을 금지당했다는 것입니다.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땅이 효력을 주는 것을 그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요리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사람이 또 더욱 저주를 받아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원래의 관계에서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떨어져 버린 자리. 그리고 타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았다 그런 것은 이 아들, 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내려와서 이렇게 파문당하는 그런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하나님 취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 하면 안 되겠죠.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똑같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옷도 다르네? 더 잘 입었네? 가락지도 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은 당신이 앉으시오.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너는 여기 있든 저기 있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놨습니다. 왜? 그게 저주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도 저주와 같은 거예요. 저주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남녀노소 소자인 지혜로운 자 없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은 저주가 없죠.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저주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를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 없는 우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취급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저주밖에 하는 거예요. 저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계는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수는 있지만 본인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저주에 대한 얘기는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모압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주 못하고 맨날 축복만 하죠. 끝내는 축복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었는데 그거 못했어요.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버리는 거죠. 저주의 말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형벌을 선언해 줍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적인 선언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반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관계를 위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은 법을 가지셨기 때문에 일정한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되면 탈락하는 거예요. 일종의 탈락입니다. 탈락한 사람 세상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 안 살아도.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삶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 그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영광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성경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깊이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넓게 하나님 나라까지 깊은 세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해처럼 빛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도 그것도 차이예요. 처음엔 믿음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커지면 소망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커지면 소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땅에서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신앙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그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 안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소망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차지하며 나가요. 그럼 완전한 이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월절이 필요하고 오순절이 필요하고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질서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네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효력이라는 말은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이건 뭐냐면 작은 파충류, 힘, 능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아흐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파충류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작은 파충류는 힘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도마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힘이나 능력, 그러니까 땅 자체에서 힘을 더해줘야 되는 땅에 힘이 없는 거죠. 땅이 힘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란 말은 힘이란 말과 능력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못 주는 거예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아요. 자, 땅을 갈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땅이 힘을 안 써주는 거야. 저주받았네. 힘을 대줘야 하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강 여기 옛날에 그거 보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마존강 여기에 딱 땅을 개간하잖아요. 그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고 거기다 밭을 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그 3년 동안만 쓰면은요, 효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못 져요. 그런 나무인데서 무슨 뭘 투입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또 그거 하는 거야. 또 나무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벌써 준비를 해. 3년차. 그러니까 아마존 유역의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효력을 안 줘버리면 농사를 아예 져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그 힘을 안 주기 때문에 농사 자체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로 피하여 도망치겠죠.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피한단 말은 뭔 말이냐면 흔들리다, 누아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리다, 방황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거는 원래 이제 원어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동사로서, 기본 어원으로서 노아는 흔들다, 유동하다, 비틀거리다, 떨다, 방황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본래 개념은요. 앞뒤로 반복적인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어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효력을 안 주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계속 돌아다니는. 이것은 가인의 형벌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형벌 묘사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여기는 가인이 받은 형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는데 방황해서 그 다음에 유리하는다는 것이 뭘까? 유리하는 자는 누드라고 합니다. 누드 모델이 있죠. 그 누드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발음만 똑같죠. 누드란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다, 방황하다, 뭐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건 칼령 동사를 사용하면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집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집이 없으니까 일단 쉴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살 수가 없죠. 피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방랑자 인생을 살아가는. 방랑자의 그런 노래는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니까 너무 그냥 똑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해서 좀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일하도록.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애들이 목적을 상실하면 의욕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지금? 목적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처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거기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건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 살 것 아니다. 살려고 하면 집을 사는 거죠. 거기 살려고 하면. 그래서 집이 없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리신, 가인이 내리신 저주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으니까. 땅의 저주가 가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인생에. 이게 목적이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는 목적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생명의 관계에서는 거처가 있어야 돼요. 모든 동물들도 다 거처를 만들고 살죠? 그렇습니다. 사람도 거처가 없으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도 거처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못합니다. 나중에 애녹성으로 가잖아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땅을 만들어서 목축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손을 대죠. 피조물을 변형시키죠. 어떤 형태.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벌써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손댄 상태죠. 인간이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는 가인에게 이 말 한마디만 가져오면 앞에 얘기도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 가져오면 무엇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물어봤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받았던 말씀에 대한 행위. 그것은 줄거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 말을 던졌을 때 가인이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찾아내보세요.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요구했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자 해서 물은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빨리 대답을 해야죠. 내가 했습니다라고.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고백을 통한 회개, 실제 불순종의 사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 그를 결과적으로 버리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가인은 말씀을 들었죠. 분명히 그렇죠. 자기의 모습 발견하게 만들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낯을 들지 못하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떨고 있느냐. 안색이 변해서 안색이 아니라 얼굴이 분노가 차서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쳐박고 있으니까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제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저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가인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 번 줬죠? 그 다음에 가인은 말씀에 대해서 역행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내가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보여준 거야. 내 악함을. 그렇죠?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오늘날도 말이죠. 인류를 바라보면 정말 죄악투성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실까? 왜 참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좀 생각이 안 한 일인가요? 그건 참 어렵기는 해요. 순식간에 어떤 답이 나오기는 참 어렵죠. 이번 주가 지나가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인에게 어떤 일이 심했냐?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죠.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더욱 저주가 오는 거죠. 그 저주는 땅이 받게 되면 가인은 이미 하나님 관계에 끊어졌기 때문에 더 저주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악하고 또 악해도요. 그 사람 회개하면 삽니다. 죄를 짓고 또 짓다.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죄를 범하죠. 조금씩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됩니다. 목욕한 사람. 목욕 안 한 사람들은 온몸을 씻어야 되고요. 영적인 인지 아시죠?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옷 벗은 자로 드러납니다. 생명이 없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이제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받는 그 사람이 사람 자신도 받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땅, 그 땅도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이게 복받은 사람이 사는 땅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땅하고 다르다는 거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별하신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별한 역사를 행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성별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행해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에서 으뜸되는 민족을 삼으실 거라 약속해놨잖아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원하는 방식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을 맡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사람이 저주하고 저주하면 더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끝은. 한번 저주받으면요, 저주가 풀려야 돼요. 우리가 마술을 부린 것처럼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밑에 삶을 살고 있어요. 자녀의 밑에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세계나 우리의 사고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럼 이 죄에서 해결되면 우리가 받았던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의식세계나 세계나 말이나 이 마음이 부활돼요. 죄가 해결되는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의식도, 우리 말도, 우리 사고도 다 부활돼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 그래서 이것이 저주에서 푸른 바 됐죠? 저주에서 풀려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우리는 처음부터 보면 의인으로 지었다는 거죠. 죄인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죽는 자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때 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인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의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말씀하셨을 때 그걸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임하는 또 다른 저주가 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땅이 그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힘을 주지 않고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 다시 말하면 방황하면서 자리 못 잡고 목적 없이 이리저리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은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는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땅에다 쏟아버렸죠. 땅에 흘려보냈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걸 쏟아버린 그 죄, 네 손에서부터 쏟아졌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것을 천한 것에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다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쏟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저주죠. 생명은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멸망의 자리에 두어도 안 되겠죠. 저주의 자리에 두어도 안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두어야 돼요.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생명의 피가 저주의 땅에 흘러들면서 저주가 임했다 하는 거죠. 가인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한테 생명을 오셨잖아요. 자신이 나는 부활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지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 음료다. 그렇죠?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한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오신 거예요. 이 관계 끊어지지 않으면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지옥 권세는 이긴 거예요.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야만 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스스로 내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냐 그거예요. 이미 끊어진 사람은요, 약해요, 관계가. 그래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변할 수 없는 관계 안에 들어와야지 이건 생명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야 돼요, 관계가. 변하는 관계들은 이것은 완전한 관계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 하면 같이 하고 싶어요. 다 긍정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영적인 관계에서는 완전한 관계에 안 들어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의식세계도 전혀 비춰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흐려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관계가.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견고해질 때까지 들어가야만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에 살면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집사도 시켜요. 네? 목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집사들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 아니면 어느 몇 명 이렇게 맡아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돌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크면 그런 식으로 좀 맡아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구역도 있겠죠. 교구장 이런 거 있어요. 쭉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집사들, 안수 집사가 됐잖아요. 스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빌립 나오잖아요. 그런 집사들의 모습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맡긴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맡긴 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무하리니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렇죠? 그러면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돌봐야 되죠. 충만한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잘 돌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이 길이 더 잘 되게 성도들을 북돋우고 이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말씀 전하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팍 깨지잖아요. 그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왔던 것인데 자기가 설 자리에 세워준 자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삼으셨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를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를 일하도록 만들어야죠. 집사였는데 갑자기 목사처럼 일하고 다닌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 35절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을 또 아마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산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반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라. 지금 아벨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악한 그 종교인들이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가랴의 피가 나왔으니까.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의로운 피를 흘린 너희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은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건데. 그래서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 존재해야만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주도 좋은 진주를 샀잖아요. 그 진주 나머지는 싹 버려요. 하나만 딱 찾는 거죠.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이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1달란트가 어떻게 났어요? 땅에다 놨죠. 그게 땅에 넣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성경에는 재능대로 줬다고 했어요. 그냥 절대로 적게 준 게 아니에요. 많이 준 사람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적고 많고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놓으면 안 돼요. 땅에 묻어넣어도 안 되고요. 찾으면은 그 찾은 것으로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걸 또 주십니다.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별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인의 자리에 설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한 걸 가지시면서도 나를 천한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를 성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야 되는데 자기를 구별하지 않고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거의 같은 자리에 놔버리면 이것도 거룩한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도 거룩하야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전서 나오죠. 레위기서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살아계신데 악한 영과 전혀 섞이지 않고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세상 것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고 이렇게 자기를 구분해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천과 귀를 구분하지 않는 죄악이에요. 내가 귀하면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나를 귀한 자리에 세워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은혜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분해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우리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육을 쫓아서,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헛되게 만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신 분과 관계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과 관계 맺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그러니까 저주받는 자리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분들, 또 태어났는데 아람 사람이었고 뭐 메소포타미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구부려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그 사람들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자를 다시 돌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속량하고 싶은 거 관계 맺으면 바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잊게 되는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21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시체가 나무에 달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킨 거죠. 그날의 장사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죽은 사람은 그날 내려서 그 땅으로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누구 저주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지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율법에 나왔던 말씀이죠.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는 얻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의로운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해야 하잖아요. 하나를 행했는데 하나를 못 행했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빠져나오지 못해요. 쭉 가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죠? 예수님 저주받았던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았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도 그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데서 우리를 속해 준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그러니까 참 우리는 좀 행운하죠. 이분을 몰랐다면 우리는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끌어안고 저주 속에 살다가 마지막 저주인 죽음에 들어가야 돼요. 저주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처음에 죽음에 들어가는 데는 그 자리에 우리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일생 동안 힘들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죽음에 들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방식은 매 순간 나를 돌이켜서 자꾸 나 자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에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제가 지난 주일에 헌금 기도를 했잖아요. 그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일 감사한금 드렸죠. 그 다음에 추수 감사 따로 드렸죠. 근데
그냥 한꺼번에 했잖아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잘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억이 났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가 아시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기억하겠어요? 기도한 것을? 근데 내가 기억났어요.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정확하시죠? 우리는 정확한 신앙들을 지금 찾고 이게 간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무엇을 했느냐? 지금 가인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상을 하기는 어렵죠? 자,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종일 뭐 하고 왔습니까? 일하고 왔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저는 일주일 하루 동안 아니면 뭐 5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저주나 이 죽음에서 이제 해방받는 방식은 그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성령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면 그 부분에서 끝나버립니다.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대속하신 분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손 못 대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잘 안 믿다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믿어지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건히 잡아주시는 그 은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확신. 확고한 믿음. 예? 부동의 믿음. 있죠?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생명은 생명 안에 있을 때 복된 것이다. 그 생명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린 자나 그 생명을 받은 땅이나 다 함께 저주를 받는다. 땅은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생명은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하는데 생명이 땅에 버림받음으로써 생명의 조화와 질서가 깨지고 말았다. 질서와 조화가 깨진 곳에 안식은 있을 수 없다. 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 되었으며 인간은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삶을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은 변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다. 네. 자,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쏟은 사람이 아벨 자신이 아니잖아요. 쏟아졌잖아요. 자기는 죽은 거죠. 그래서 피가 흘린 거죠. 흘려진 거죠. 자기가 스스로 흘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위치를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입니다. 땅이. 아벨은 아벨에게 있어야 돼. 피는 아벨이 죽어서 땅에 떨어지면 안 돼. 피가. 근데 거기에 있어야 될 아벨 자신, 하나님 관계 맺어진
축복의 빗줄이잖아요, 벌써. 의인의 빗줄이잖아요.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때 저주를 받게 되면 땅이 이제 생명의 그 일을 행하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땅이 효력을 안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저주예요. 예자적 저주는 아담과 아담에게 맺었죠. 더욱 저주를 받은 것은 가인이.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 결국은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를 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죽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내는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말씀을 인해서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렇죠? 죄가 문 앞에 서서 짐승이 웅크리고 있듯이 그렇죠? 사용하기를 원했죠. 그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이나 찰나가 생기고 마음에 화가 우러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회개의 길로 가요. 자, 일을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먼저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끌림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줘야 될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기도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일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스타트가 안 되면서 뭐 꼬린다기를 바래요? 응? 시작도 안 했는데 심지도 않은데 거두기를 바래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가 없어지고 생명이 오고 영광이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어떻게 가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작일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의 시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속히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자 해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코 여러분 넓은 길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믿음,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아니고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믿어지는 믿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건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케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응?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것이 오는 길이 뭐냐면 6월절이고요. 그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그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은 우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야 맞죠? 그 양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면 골 주는 거 그런 거 안 하세요. 양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양이. 다른 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많은 분들은 교회에 들어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로 속죄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떳떳하게. 확증이 있어야 되는 확증이. 응? 확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그 구원받은 흔적을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 순간에 내 죄 사함 받고 내 심령 안에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라고. 이런 확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가는 믿음에서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에서 계시의 믿음으로 바꿔야죠. 빨리.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성령이 선물 주시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세례받고 그죠? 회개해서 선물 주시죠. 선물 받으십시오.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자리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깨어진 그 질서 안에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겐 고통이 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고통스러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죠. 제가 이제 잘 아는 분들이면 내가 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딴 얘기한다고 하니까 난 이 얘기를 않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길이 뭐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지죠. 그리고 요리하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내가 어디 살아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 목적도 집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불안과 공포가 계속 따라옵니다. 이 죄만 좀 없으면 살겠는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자꾸 악한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죄인데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자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안 들어만 들어요. 공포를 떠는 삶, 불안과 공포, 자꾸 이제 나쁜. 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갈 때는 두렵고 떨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거기는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죠. 언제 나를 적으로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공포스럽죠. 그 사람들한테.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어요. 근데 의를 가지고 가니까 언제 영적으로 도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 통해서 갔어요.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바울의 안에는 평안이 있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가인 스스로가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그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의 핸들을 죄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핸들링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걸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이제 완전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맞게 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사랑을 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안 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번 다음 주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안 버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은혜를 버린 자는요, 버림받습니다. 은혜를 버린 자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무리바란 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바위를 막 2번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고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렸다는 것이요. 그 사랑을 찾아내는 것이 바울 같은 신앙이에요. 그 모진 곳에 가서도 다 사랑으로 돕고, 뭐 빌립보 같은데 어디 두들겨 맞고 그렇죠. 거의 죽음의 지경에 가죠. 지역적에 가서도 다 사랑으로 돕고 축복해주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피를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의로운 자, 불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는 것도 막 이해가 안 되죠. 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예수님은 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부흥하러 왔으면 이스라엘 민족 얼른 태웠겠죠. 3년 동안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인류국가 만들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생명받자 일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정착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한기 맺어져서 정착하는 인생.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 안에 뿌리가 박혀서 깊이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게 돼서 여러분이 아주 고귀하고 수준 높은 영적 성장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공부죠, 이건. 그죠? 이건 강의죠. 여기서 설교 들었다고 하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오늘은 어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중간고사 나와서 네. 시험 한번 볼까요? 네? 한 과에 문제 하나씩만 내가지고 지금 32화까지 했으니까 32문제 내가지고 한번 시험 볼까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공부하려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이게 중간고사를 한 16과까지 보면 되겠네요. 잘라가지고 너무 그거 넓어서. 쪽집게 강의라는 예산 출제 문제.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온 교환이나 이런 것보다 더 깊은 말씀하기 때문에 답을 여기서 찾아내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만 써 있지 않기 때문에.